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의미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잠시 저와 함께 자리에 앉아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뜨겁게 타오르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까? 바로 치유의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살아있고 강력한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귀한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풍성함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적용되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부패를 막고 정화하며 맛을 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과 목적을 상실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기에는 마음 아픈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영적 각성의 경종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실제하며 우리에게 열려 있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기를 멈추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나 생명 없는 말은 가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의 만나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어제의 양식이 과거의 실패였든 혹은 눈부신 성공이었든 상관없습니다. 둘 다 시간이 지나면 상하고 맙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앙 여정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수년간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곳에 안주하거나 영적으로 정체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저를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한때 어떤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고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 후 다른 신앙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저는 바로 이곳이구나. 내가 찾던 곳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저는 한때 구원의 역사가 불길처럼 타오르던 뜨거운 부흥 운동의 중심에 있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운동마저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능력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에 더 의존하게 되었고 부흥의 불길은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새로운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한때는 집처럼 느껴졌던 익숙한 곳을 뒤로하고 여러 번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부으심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라고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아직 모든 일을 끝내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가, 훨씬 더 좋은 무언가가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고갈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분의 임재와 능력, 진리와 영광은 언제나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배고픈 자들, 그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면 다가오는 더 큰 은혜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굶주려 있다면 당신은 그분과 함께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망이 우리를 은사, 특히 치유의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은사들을, 특히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은사들을 뜨겁게 갈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치유와 기적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고통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영분별의 은사가 없더라도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신성한 통찰력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 섬길 때 그분께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비판적인 성향을 영분별의 은사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분별력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판단과 정죄로 가득 찬 위선일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 만약 그들이 그 분별력이라는 칼날을 단 1년만이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향하게 한다면 그들은 다시는 남을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영분별은 의심이 아니라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 운동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 온전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사랑, 그림자 속에서 기꺼이 섬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집회나 예배에 참석했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가?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은가? 헌금이나 재정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는 답이 나온다면 당신의 마음은 아직 올바른 곳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강권하여 섬기게 하는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줄 유일한 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설교자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재정에 집중되어 있다면 당신은 성령의 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선교 사역을 후원하도록 격려하는 것 외에는 돈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 특히 선교사들을 후원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구걸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제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보내셨다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장소에 세우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저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은사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성령의 청사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순종 가운데 걷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이 은사들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은사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치유는 결코 공식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는 다 다릅니다. 10명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10가지의 다른 이야기와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순간들은 큰 집회 현장이 아니라 병든 자의 침상 곁에 무릎 꿇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고요하고 긍휼이 넘치는 순간에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찢어질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사람들이 아플 때 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겨우 3개의 성경 구절만 알고 있으며 그마저도 잘못 인용하곤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 디모데의 위장병, 그리고 바울이 어딘가에 아픈 채로 남겨두었다는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두려움 속에 있는지, 혹은 잘못된 신념에 붙들려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토록 신실하십니다. 과거에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곤 했습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막 돌아와 손에 때가 묻은 채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곁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누었습니다. 친구여, 만약 당신의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그들을 아껴야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당신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핵으로 죽어가던 한 젊은 여성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미 희망이 없다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녀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딸들과 아들도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과 불신앙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는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지 않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이 노쇠처럼 굳게 닫힌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숨이 점점 멎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죽음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그때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죽었어. 너는 실패했어.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아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그녀를 바라보시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그녀는 몸을 돌려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일어나 옷을 입고 피아노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와 기적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또한 오래 참음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심지어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인내하고 온유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로 가득 차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다룰 때 거의 강압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해서 말입니다. 악마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을 볼 때 당신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지만 그를 묶고 있는 속박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집을 나서는데 그녀의 개가 따라 나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렴. 개는 꼬리를 흔들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가, 집에 가야지. 여전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집에 가. 그러자 개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마를 바로 이렇게 대합니다. 너무나 부드럽게 대하기에 당신이 떠나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변을 맴돌 것입니다. 많은 질병은 그 근원이 악한 영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죄나 영적인 태만함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악마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십시오. 저는 한 번은 암에 걸린 여성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질병을 저주하자마자 출혈이 멈췄습니다. 종양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몸은 자연적으로 그것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종양은 섬유질로 가득 찬 공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몸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그녀의 몸이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사람들을 풀어주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할 권리, 아니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더 크신 이가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성전이며 그분의 음성이며 그분의 손이며
그분의 그릇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사역했던 경험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집회 장소는 1,500명으로 가득 찼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말씀을 전한 후 경찰에게 시청 광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허락이 떨어졌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은 이암 때문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160km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팔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녀의 팔을 너무 애지중지한 나머지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연약함의 영을 꾸짖자 그녀의 팔은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했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부수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저를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 더 위대한 일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은사들은 그저 당신의 무릎 위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굶주린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당신은 준비되는 과정에 기꺼이 순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분의 연단 과정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치유의 통로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모든